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빛도 창조하시고 또 물도 땅도 나무도 풀도 그리고 동물들도 새도 물고기도 다 창조를 하셨죠.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고스란히 고통은 우리 자연과 또 우리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가정이나 교회도 동일합니다. 균형과 조화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온전한 어떤 상태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그 갇힌 몸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드시 함께 연결돼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며 이것이 교회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 높이가 20m나 넘는 거대한 수십 톤의 대리석 기둥들 수백 개가 서 있는 그 신전이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아데미를 섬기면서 수많은 장기들과 수합법적인 음행이 벌어졌고 마술과 주술과 온갖 세속적인 욕망이 지배하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결국 외로운 섬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오늘날 AI 시대에 마치 멀리 뒤처져 있는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과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멀리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양한 출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삐그덕거리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혼란과 갈등과 내부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과연 이 거대한, 이 엄청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역할을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역할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 점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했다.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다 전문 용어만 나와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이게 바로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뼈를 맞추려면 어때요? 뼈가 어긋나서 이 뼈를 맞추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잡아당겨야 되고 맞추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해야지 맞춰지는, 그것이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어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고 수리한다라고 할 때 온전하다 이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갈릴리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죠. 그죠? 그물을 깁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거친 파도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상해진 이 그물을 깁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찢어진 상처 입은 부러진 그들을 싸매고 깁고 수리하고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찢어진 데를 더 찢고 부러진 데를 더 부러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어긋난 것을 맞추고 찢어진 것을 기워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깁고 부러진 것을 맞추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12절 끝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헬라 말도 건축에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직분과 또 역할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맞추고 그리고 찢어진 데를 다시 기워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건축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죠. 이 말의 의미들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잖아요. 완성입니까? 완성이 아니, 시작이에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연결하고 결합해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시절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또 지나갑니다. 불행해져요. 계속 불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세워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과정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예. 우리 사무실에 가보면 지금도 아이들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귀엽고. 계속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예? 이쁘니까 지금이 가장 예쁠 때니까 이제 5살, 6살, 7살 되면 아주 밉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서 아니야, 지금 머물러야 돼.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교회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예. 나도 우리 개인들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예. 왜요? 멈추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교회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다. 네. 세상은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과 그리고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한다는 말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도박입니다. 도박.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린아이에 빠지면 뭐예요? 도박에 유혹된다는 거예요. 도박이 뭐예요? 재밌잖아요. 어떨 때는 막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어때요? 될 것 같아. 반드시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복권 많이 사잖아요. 그죠? 어때요? 마음이?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 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첨금보다 복권 산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이 파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귀엽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뭐예요?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멈추면 좋잖아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뭐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면 좋잖아. 네.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그냥. 그런데 어때요? 멈추는 거는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파멸이에요. 그거는 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은 어른들이 하고일까요? 애들한테 할 얘기일까요? 이거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고 있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지금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뭐다? 결국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파멸이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 열쇠는 뭐냐? 15절에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진리를 하라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차가운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와 하나님 말씀의 나름대로 철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죠. 그거 잘못됐다, 이게 옳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을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 결국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진리를 외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날 세상에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보다 더 차갑잖아요.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죠. 우리가 교회들이 점점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저 사랑만 한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맹목적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어떤 사람이 진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틀렸어. 이거 옳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다 괜찮아. 다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하죠.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예. 균형은 어떨까요? 균형 있는 말은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요즘 강릉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누가 일을 많이 할까요? 결국에 목사님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진리만 말하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 너무 독단적이야.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사랑만 있는 사람은 뭐랄까요? 옳아요. 목사님이 옳아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균형 있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로운 것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우리 아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든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15절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말에는 그러나, 오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가 뭐예요? 네가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요동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람으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머리가 되는 예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각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그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16절에 온 몸이 뭐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마디가 뭐예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관절이죠. 관절. 네, 관절.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관절이 고장 나면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관절은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매디마다 성장통을 겪게 되죠. 성장통을 겪고 나서 이 아이가 더 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통은 결국은 모두가 함께 자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관절은 이 마디는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움직일까요? 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죠. 이 관절은 영원히 보존이 돼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닳습니다. 아파요. 아파도 어때요? 나는 아파고 나는 닳아 없어져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해 가는 거죠. 이게 마디의 역할이에요. 예. 아무리 작은 마디라도 요즘 로봇가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관절을 움직이는 그거예요. 예. 그거를 움직이는, 그때를 움직이는 모터들이 있고,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움직일 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작은 은사,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것이 기능을 발휘해야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 큰 마디, 뭐 무릎, 뭐 팔꿈치, 뭐 큰 마디도 중요하지만 작은 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디로 다 묶여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연결될 때 그 몸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가야지. 그래야지 이 거대한 에베소 도시의 유혹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서로 마디가 돼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연결해 줄 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것은 방법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온전한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강릉 캠프는 이 정교인 수련회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마디가 돼서, 작은 마디가 되어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라게 하는 몸을 위해서 마디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해야 될 일에 좀 더 집중하시고 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 조화와 균형과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강릉 캠프 기간 동안, 종교 수련의 기간 동안 바로 그러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 일에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가운데 하나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 세워져가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강릉 캠프 기간 동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성숙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마디가 되어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디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이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역할과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강릉 캠프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역할들을 성실히 있는 곳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세상과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능히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왕하는 개부 기간 동안 한 몸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소중한 마디가 되어 아버지를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경험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혼자 성장할 수 없음을 오늘 아버지 주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가 멈추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강릉 캠프 기간 동안 강릉에서나 이곳에서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대항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